먼저 성경을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몇 절 좀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그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건너뛰어서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당시에 형제 자매님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많은 자유가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동족인 그 유대인들로부터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에 있던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부정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말씀, 그것을 부정하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난해 규절입니다. 이것도 난해 규절이라고 일컫는 26절서부터 31절까지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에 대한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세 단계로 나눠서 성경을 보는데, 첫째 단계는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관찰하는 단계. 그래서 이 성경의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성경이 쓰여졌나 여러 가지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그런 관찰을 하지 않고 모든 성경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고 적용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그 관찰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찰한 다음에는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해석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그걸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다른 말로 하면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에 그 짐짓 죄는 일반적인 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다. 그럼 믿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그 죄에 대한 해결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성경에 이제 좋은 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할 때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호랑방탕하게 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는 그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은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떻게 언제 전의 모습으로 아버지로께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 관심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물론 가서 허랑방탕한 것도 죄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떤 죄의 열매죠. 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죄도 우리는 그렇죠. 구원받았어도 늘 잘못을 하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잘 관찰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그런 그 해석, 잘못된 적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말하는 그 짐짓 죄를 범한즉 하는 것은 뭘 가르치는 걸까요? 짐짓이라는 말은 뭐 자발적으로,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짓는 죄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같은 10장에 조금 앞절서부터 읽어드리면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복음을 말하는 건데요.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말한 대로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 지난 시간도 저지난 시간도 계속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기초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에 기초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 유대교에서 믿은 이 사람들은 전에는 앞에 읽어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그리스도께서 속죄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복음, 그 말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옛날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그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뿐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나 다른 여러 성경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기 26절에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에도 속죄하는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 속죄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를 말하는 거네? 예, 이것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옛 언약의 그 제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느냐 이거죠.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거 가지고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실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믿어오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느냐? 그래도 죄 지을 때마다 그래도 양이고 염소고 송아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죄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옥에 갇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여기 지금 10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같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찾아가 보고, 또 33절에도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다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경거리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건 뭐예요? 가서 교제하고 위로해주고 내가 겪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다 뺏어가기도 하고요. 그때 로마 법은 그 사유 재산을 몰수하는 그게 형벌의 종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뒤로 물러가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회피하고 흩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빼앗긴다고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들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비난이 두려워서, 이런 환난이 두려워서, 소유를 빼앗기는 핍박이 두려워서, 유태인들로부터 당하는, 로마인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 아, 그거 사실이 아니야.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확실한 구원을 주는 그런 복음의 그런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의 속죄, 피 흘리심,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딱 길은 한 가지예요.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부정을 하니까 어디에 가서 구원을 얻겠어요? 구원 얻는 길이 어디가 있고 그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양을 불살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는 한 털의 그런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죠. 28절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짓밟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냐. 또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 중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제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죽음의 고통, 그것은 우리들 죄인들을 대신한 그런 고통의 죽음을 죽으셨는데도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그 길밖에 이 사람들에게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알고 보면 난해귀절이 아니에요. 그 배경을 알고 보면 난해귀절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난해귀절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도 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그냥 성소라고 했지만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져 있던 휘장이 있었고, 물론 이제 성소 앞에 있는 첫 번째 휘장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19절에 있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을 힘입어였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어요. 설명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고, 정해진 날짜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게 이 지성소 안은 그 죽음이 서려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에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의 그런 아주 고대 문헌에는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걸 가지고 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가지고 나온 걸까요?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광야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생각할 때 저는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은 영리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아주 뛰어난 그런 민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론 애굽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나왔겠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홍색, 자색,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색깔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쉽게 생각할 때, 지금은 무슨 방직 기계가 아주 고도로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만,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실 가지고, 그것도 가는 실이 아니겠죠.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휘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헌에 이제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휘장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 어른 손뼉 넓이만큼 두껍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찢을 수 있을까요? 한 10cm, 15cm, 20cm쯤 되는데, 그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대단한 것이고, 또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편안하질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무도 1년 동안에 아무도 들어보지 않은 장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두꺼운 휘장을 살며시 젖히고 거기를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근두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라는 옷이 있잖아요. 그 에봇이라는 옷 밑에 금방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울.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왜 달았느냐 하면 지성소에는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죽잖아요. 대제사장반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만약에 잘못되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소리가 안 나면 무슨 일을 당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 문헌에는 이런 글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끈을 발에다 묶고 긴 끈을 묶고 일부는 성소에 이렇게 남아두도록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그 끈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상상해 가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거기서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줄을 매고 들어가도록.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막혀 있는 것이고 아주 두려운 것이고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은 공동으로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말이 그 말은 좀 다르지만 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실 때 동시에 성소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 여기 해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찢어지셔서 그 무서운, 그 들어가기 두려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지금 뭐 제자들이 누구에게 들었든지 제자들이 보았든지 간에 그 성경은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동시에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죽으신 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거룩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으셨다 그 뜻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뭘 뿌림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은 거예요. 마치 짐승의 피로 쓰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뭐 성소 지성소 할 것 없이 다 피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씻는 의미로 그렇게 피를 다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그런데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이 언제 생겼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양심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은 어떤 면에서 이 양심은 좋은 것인데, 개역 성경에 보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양심, 여기는 악한 양심이라고 해놓고, 양심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그 양심을 통해서 악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그 악한 양심이, 양심의 악이, 양심으로 말미암은 그 깨달은 악이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렇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맑은 물로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아마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 뭐 어떤 분은 침례다, 침례의 문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침례가 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침례가 주는 의미. 물에 잠겼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그 침례. 그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물은 뭘 가리킬 거예요? 물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그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야죠.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문을 열어놨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피로를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피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깨지신 거예요. 찢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썼는지 벌써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때 형제자매님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건 핍박이나 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혼자 있으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진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혼자 있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몸으로 살도록, 그리고 그 몸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그랬고, 혼자 있는데 무슨 겸손과 온유가 있나요?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서로 섬기게 하셨고, 혼자 있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핍박을 당할수록, 힘들수록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뒷절에도 말씀했듯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다르죠. 코로나 때문에 나는 힘들다. 그렇게 믿음이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거예요. 그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하간 하나님의 뜻은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모여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져 있으면 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숯이 흩어져 있으면 그냥 식어서 다 죽듯이, 모이는 자체가 그게 불이 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개인이 다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모여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나한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모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따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는 사단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는 빠져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도 에이, 난 안 믿어. 만져봐야 나는 믿어.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도마가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꾸중하거나 그러지 않고 와서 내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 똑같은 동료니까요. 믿음의 동지니까요. 같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돌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동하시잖아요. 그건 자기를 돌봐줘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변질해가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잠깐 후면 오시기 때문에. 그 9장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10장에서 또 비슷한 그런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간곡히 부탁하는 건 뭐냐?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우리를 영원한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걸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해주시고 또 소망을 굳게 하고 붙들 수 있게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데리러 강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